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리고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거죠. 근데 그것이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귀향을 알리는데 갔다 온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보고였어요.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웬 4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야곱이 불안해서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그리고 형 에서에게 400여 마리의 짐승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이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가족과 짐승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강 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는 부상을 당하면서 씨름을 했다.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흔히 알기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자 야곱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묻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해요. 2013년도 지난주서부터 강림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니까는 입구서부터 달라졌지요. 뭐가 설치되어 있죠? 그냥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셔서 모르시나요? 교회 1층 영접실에 보면 성찬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또 본당에도 트리가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부터 강림절 절기가 시작됐는데, 이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강림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 절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사역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야곱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가, 야곱이 그 하나님을 잘 맞이함으로 받은 귀한 복을 이 아침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곱과 같이 이번 강림절에 우리 주님을 맞으셔서 그가 받는 복을 누리는 강림절 절기로 여러분들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묻느냐고 하신 말씀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둘로 두 패로 나눕니다. 형이 2편을 칠 때면 반이라도 걸릴 생각을 가지고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가는 행렬을요, 결코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 곧바로 한쪽을 진 에서의 군대가 따로잡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요, 무려 400여 마리의 짐승들을 여러 개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선물을 합니다. 예서 보세요, 형. 전에는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도 아우에게 양보했잖아요, 장자권을. 그럼 예서의 태도를 이 동생 아우인 야곱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는데 이 형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훈련된 용사를 데리고 이끌고 온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야곱은 모든 짐승떼와 가족을 약복강을 건너보내고서는 혼자 강 이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요, 생각만 가져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고향 땅으로 가는 그 길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씨름하게 했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뼈가 어긋났어요. 뼈가 어긋났으니까 야곱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쪽 다리는 거의 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까지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씨름해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는 떠나가겠다고 하셔요. 이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이분이 떠나면 이제는 형에게 온 가족이 멸망당한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기도의
시작하는 모습이 26절서부터 나와요. 씨름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그가 기도가 시작되니까 야곱에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잖아요. 옆에 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 놓여있는 그 문제를 내가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더디게 응답했지만은 결국은 기도의 길로 나아갔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2013년도 한 달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연속 기도의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기도 시간마다 내 자리를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많은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났어요. 지난 마더와이지 때 지난 목요일 날들 이야기하는데 보니까는 제가 잠깐 내려갔는데 아주 얼굴들이 다 만두가 됐어요. 망팡해가지고 좋아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기는 저 이런 일이 있었고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우리 고대성 집사님은 관영이가 가문의 영광으로 학생회장이 됐고 막 앉아있어서 1시간 동안 시끄러워 먹었어요. 하나하나 기도하니까 내 문제로 풀려고 하면 멈춰지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저는 바랍니다. 2013년도 이 강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일. 그럴 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피곤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부처있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놨대잖아요. 아마 가을 우리는 참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하자. 옆에 보면 기도하면 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는 거지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며 저녁에도 나오시고요. 금요일에도 철야기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음식 기도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골방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언제나 항상, 이 말이 따라와 있어.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뜻이고요. 기도가 내게 거리가 있게 하지 말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야곱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는 것들 속에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간구하심을 듣고서는 하나님은 곧바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서는 물으니까 야곱이 당연히 내 이름이 야곱인데 왜 이름을 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리라 바꿔주셨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27절 2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강림절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꿔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야곱과 같이 나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말 그대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아래에서 그 고백 속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예수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전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줄 때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고 이제 시력이 나빠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몸이 이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안수하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자,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형 에서로서의 가장한 삶을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에서의 복을 받았어요. 그 장자의 복을 가지고요 적어도 장자처럼 야곱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야곱이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외삼촌 아버지 집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가족을 장가들고 싶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얻고 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살만하니까 고향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 아직도 야곱으로 사냐? 그러나 너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에서에게 축복하셨지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을 지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강의 씨름은 자기 자아를 형성하는 그러한 장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존재가 뭡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발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형 에서와 쌍둥이 태가 되어 있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야곱은 세상에 나올 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끊임없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어. 마지막에는요 장자의 축복까지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복비로 줘야 할 것을 야곱이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가서 속이고서 아버지에게 받습니다. 그런 삶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의 초점이 어디냐면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고백을 받으시니까는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줘주실 정도의 반듯한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는 성도들이여, 이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지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가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선포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열국의 아비는커녕 한 아들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속에서 그냥 꾸덜꾸덜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름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이지요. 그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을 가지고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기세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두고 잡아 죽이고 억울한 이제 그런 폭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가 2000년 역사에 선교사로, 목회자로, 의대 신학자로 전무한 삶이 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2013년도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같이 회개하셔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야곱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은 에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가식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답게 살면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성도답게 삽시다.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고요, 속상해하고요, 한숨 쉬어야 되고요, 좌절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분, 그 직분답게 살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오늘날 교회 오니까는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나와요. 오늘날 있어 보니까 성도라는 칭호가 있고, 집사님, 권사님,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 이름이 바뀌어진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 분이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 이름을 명명했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가장 팽배했어요. 물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주시다. 이 백성과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요, 하나님은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위 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위 틈을 덮으시고서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야곱은 모세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씨름했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정강이 뼈가 이제 무결됐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놓으셨어요. 야,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브니엘의 고백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으니 형을 보고도 살 것이다. 위대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잔머리 굴리며 자기 방법, 자기 이제 계획대로 하지만 다 막혔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과 씨름하고도 살았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자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나는 야곱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 그리고 나가니까는요, 형을 만나니 형이 야곱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만나면 제거하려고 400명의 용사를 훈련시켰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과 만나니까는, 자기 정체를 아니까는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브니엘의 축복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승리로 해결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이하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잘생긴 미국의 젊은 청년이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그 오사카에 도착해서 나가사키라고 하는 선교지에 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이제 그 밤에 자기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자리에 이상해서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명복을 입고서는
가판 위로 올라와 보니까 이미 이 배는 거의 다 침몰 상태, 다 침몰하게 하고 있었어요. 아우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옆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복을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젊은 선교사가 그 선교지 임지에서 최초요 마지막 설교를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중에 구출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내가 할머니를 대신 죽고 이제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할머니는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청년은 어둠의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할머니는 구출됩니다. 할머니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청년만 생각하면 뜨거운 사랑이 그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할머니는 남은 생을 전도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림절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절기가 강림절 절기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하시고 야곱처럼 회개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서 이름과 삶이 바뀌어지고 기적의 승리를 만드는 분이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